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연약한 작은 이가 큰 자, 크고 힘센 사람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예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싸움이죠. 골리앗은 그때 기준으로 지금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거인이었습니다. 2.7m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2.7m 되는 그 큰 키의 거대한 몸에 청동 갑옷에 청동 창과 그리고 투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던져서 이렇게 사람을 맞추는 투창.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가 왕으로서 소개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왜소하고 작고 오늘날로 기준하면 그 미소년들 있죠. 뭐 아이돌 같은 그런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 근육도 별로 없고 호리호리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년이었죠. 그리고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하고 물매. 새총이 아니고 이제 돌려서 던지는 물매죠. 물매를 가지고 있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 깨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완승이었죠.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정확히 어디에 맞았냐면 바로 이마에 급소 있죠. 여기 딱 바로 여기를 딱 맞히고 골리앗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도 그거를 이제 재현하려고 해도 재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명중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작은 사람 또는 그런 그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로 싸우는 상황이나 또는 이기는 상황을 보고 항상 드는 이름이 뭐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반적인 이해는 굉장히 틀린 이해입니다. 다윗을 작은 자, 힘없는 자로 보는 그런 그 시각, 그리고 골리앗은 크고 힘 있는 자로 보는 이 해석은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과 골리앗의 믿음이 있는 자의 눈으로 보는 다윗과 골리앗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딱 한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뭐냐? 골리앗이 지는 거.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작은 자가 큰 일을 이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이런 이야기로 예를 들었어도 안 되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 싸움이 시작된 순간 지는 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상대로 어떠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이건 반대로.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자, 소년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우리가 보는 이 거인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약한 자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연약한 자의 예가 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연약한 자의 예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 잘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윗을 보고 그냥 작은 양치기 소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절대로 연약하고 작은 자, 힘없는 자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그랬으면 골리앗한테 나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되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는 완벽한 자신감과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 다윗은요, 오늘 이 역사적 이야기에서 다윗은 가장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골리앗,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자예요. 왜?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다윗과 그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이야기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핵심은 잘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자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용사가 힘없는 하나님의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볼 때는 우리가 그 핵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가 힘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긴 이야기.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이 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다윗이 물매를 썼잖아요. 만약에 다윗의 손에 지팡이 하나만 있었다 할지라도 요만한 조그만 나무 막대기 지팡이만 하나가 있었다고 해도 다윗은 가서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던 이유가 사실 전쟁에 참여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왜 갔냐?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큰 형들 셋이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됐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앞장서 가지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니까 야 다윗아 니들 형들 이제 배도 고플 텐데 몸 좀 추스리게 음식을 가져다 줘라. 그래서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싸움을 구경할 생각도 없었고 그게 어떻게 상황이 그런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근데 갔더니 저기서 웬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무슨 욕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연약함에 대해서 욕했으면 다윗은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왜 아무도 뭐 나서질 않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응?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듣죠. 그러자 다윗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보니까 누가 왔어요? 꼬맹이, 뭐 꼬맹이는 아니지만 작은 청년이 왔는데, 사실 사울은 다윗을 알죠?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씌울 때마다 하프를 쳐줬던 다윗이요. 얘 누구의 아들인지는 까먹었는데 다윗도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얘 누군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너 하프 치는 애잖아. 너는 쟤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 왜냐?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치르고 또 무기를 다룰 줄 아는데 너는 양치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양을 칠 때 양을 물어가는 사자들과 곰도 어떻게? 맨손으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 또는 뭐 꾸며낸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게 뭐 착각에 빠져 망상에 빠져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그 전장에서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방어막이 씌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 누구도 뚫을 수 없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칫 들으면 미친놈처럼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자신을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고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을 떠나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서? 자기를 공격했던 사자와 곰을 통해서. 양을 치다가 늑대가 채가는 일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곰이나 사자가 채가는 일은 비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뭘 가지고 있죠? 물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뭐 가서 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사자를 죽이겠어요. 그죠? 돌멩이 맞는다고. 사실 사자나 곰 같은 그 동물들은 총 맞아도 잘 안 죽거든요. 급소를 맞추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물매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게 위협을 가해서 좀 지체를 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겁을 주려는 용도지 잡으려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이 뭐 그 물매로 사자하고 곰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수염을 잡고 털을 잡고 쳐 죽였다고 그랬지 물매로 죽였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응?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리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 부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미 기름받아 세워주신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스스로 나서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분명히 알고 있었느냐? 자신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안 돼요.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방어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어력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어떤 것이 해를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해를 가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너는 못한다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하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겨우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이게 굉장히 그 비하 발언이거든요. 인간 이하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거인인 거 이런 거는 지금 상관도 안 해요. 그냥 할례 받지 않은 그냥 저 블레셋 사람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못 건져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물매를 굉장히 잘 던졌다. 평소에 얼마나 물매를 했겠냐. 제가 그 어렸을 때, 10대 때, 그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케이블에 많이 있는데, 제가 히스토리 채널을 좋아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왔는데, 다윗이 물매를 어떻게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는가, 이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마네킹 갖다 놓고 골리앗 크기만한 마네킹에다가 그 물매 쓰는 사람을 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요. 여러 가지 물매를 가지고 가능한지. 그래서 하는데 가능하긴 해요. 맞출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한 번은 안 돼. 이게 영어로 슬링샷이라고 하는데 이 물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쓰는 요 새총 있죠? 요새는 새총도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는 돌려서 던지는, 순전히 원심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서 맞춘다는 게 거기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사람도 슬링샷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세계 제일 수준이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 다윗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맞췄지 않았겠냐. 한 번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물매를 던진 이유는 물매를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매를 쓴 건 아닙니다. 애초에 다윗이 거길 왜 갔죠? 형들에게 음식 전해주러 간 거예요. 무기를 들고 싸우려 간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매는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짐승 쫓아내는데 쓰는 늑대라든가 하이에나, 이런, 하이에나는 아니죠, 아프리카니까. 이런 동물들 쫓아내는데 쓰는 용도지 절대로 사람을 상대로 써본 적도 없고 쓸 생각도 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물매를 쓴 이유는 사실 그게 제일 익숙한 거기도 하지만은, 오늘 그 45절과 47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5절과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제 골리앗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무기죠, 사람의 무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에게는요, 어떤 걸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한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물매는요, 사실 다윗에게는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로 쓴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걸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무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윗에게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가장 강력한 궁극의 무기,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이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 안타깝게 내 하프 연주자 하나 죽게 생겼네. 야, 내 갑옷에 한 칼이라도 좀 입혀줘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살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갑옷하고 칼을 쥐어주는데, 입어봤더니 다윗이 어때요? 몸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이거 안 가져가렵니다. 익숙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익숙해서? 물매밖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여주려는 건 뭐냐? 야, 무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는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주머니에 뭐 오늘 날로 지금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주머니에 이쑤시개 하나가 있었다고 쳐요. 밥 먹을 때 쓰는 이쑤시개. 그럼 다윗은 아마 그 이쑤시개 들고 나갔을 거예요. 골리앗한테 이거 이쑤시개 보여주면서 야, 넌 죽었어 이랬을 거예요. 왜? 다윗에게 무기는, 인간의 무기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기는 사람 하나 죽일 적이 능력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군대, 왕들, 나라를 엎어버리는 힘이 있으십니다. 궁극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때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만든 무기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겠습니까? 이미 답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큽니까?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큰 자고 골리앗이 작은 자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사람이고 골리앗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강이 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린 자꾸만 잘못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큰 자를 이기니까 자꾸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들을 하세요. 연약한 자가 강력한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골리앗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하는 그 방식이요, 상식을 벗어나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에 서자마자 이제 너는 칼과 방패가 창고 나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간다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뛰어갑니다. 골리앗이 얘 뭐지 했을 거예요? 물매를 들고 갑자기 뛰어가서 주머니에서 돌 꺼내서 이렇게 해서 탁 던졌는데 이마에 딱 갖다 꽂힌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상식을 벗어가는 행동이에요. 왜냐? 물매는요, 달리면서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원심력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달리면서 이걸 돌리면요, 돌리기도 힘들고요. 달리면서 돌을 던지는 것도 힘들거냐, 심지어 물매를 던져서 뭘 맞힌다? 불가능해요. 물매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뛰면서 물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 근데 요즘 현대 우리 군인들이 사용하는 공격 소총 있죠?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 다녀오시지 아시겠지만은 공격 소총을 달리면서 뛴다?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나 또는 상대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뛰면서 총을 쏘면 맞을 거라는 이제 환상에 빠진 이들이 많은데 절대로 안 맞아요.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들도 걸으면서 쏜전정 달리면서 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협 사격할 때만 그러지.
맞지도 않아요. 달리면서 만약에 총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로봇이거나 아니면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물매를 달려가면서 빠르게, 성경에는 빠르게라고 했거든요. 빠르게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진다? 이거는 상식을 이제 벗어나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 지금 다윗에게는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칼과 찰과 방패, 그리고 인간의 무기로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무찌른다는 것을 무찌르지 않으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모하게 달려가서 던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뭔 짓을 해도 얘는 죽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얘를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얘는 이미 벌받은 애예요. 내가 달리면서 물매를 하든 내가 이쑤시개를 가지고 뛰어가서 정수리에다가 이쑤시개를 갖다 꽂든 뭔 짓을 하든 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그냥 던져서 빠르게 골리앗을 무찌른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요. 아무런 계산도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달려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달려가면서 물매 던지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얘 지금 심판해야 되거든요. 이 장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보면서 야, 얘 뭐야 꼬맹이가 달려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골리앗은 자기한테 뛰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물매라지만 수년에 걸친 전쟁을 해왔던 군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날아올 때 반사적으로 피했을 거거든요. 안 피했어, 이 사람. 골리앗. 그게 뭐가 됐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멩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다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활과 창들이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골리앗이요 2.7m가 우리는 뭐 되게 전쟁하는데 유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맞히기 쉬운 타겟이에요. 크면 클수록 활 맞추기도 쉽고 크면 클수록 창 맞추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반사신경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돌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다 맞아 죽었다? 아니 다윗이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그리고 물매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게 총일까요? 던지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물매. 그런데 그냥 갖다 맞아 죽었거든요. 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아마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고 굳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누구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뛰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윗은 우리로 치면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탱크를 봤을지도 몰라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린 그 많은 그림들 있잖아요. 조그만 다윗이 조그만 돌 던지고 골리앗이 이렇게 서가지고 방심하고 하하하 웃고 있는 이런 장면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거대한 탱크가 이제 막 짓눌려서 깨져버릴 계란을 밟으려고 하는 장면으로 봐야 돼요. 왜냐? 지금 다윗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작은 자가 모든 역경을 딛고 큰 자를 이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단 한 소년이 블레셋 모든 군사들을 겁에 떨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 작은 자가 큰 자를 역경을 딛고 이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죽자마자 다윗이 그 머리를 칼로 잘라내자마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본 그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누굴 보고? 다윗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소년 한 명을 보고 겁에 질린, 공포에 질린 거예요. 도망갈 정도로. 이게 어딜 봐서 작은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누가 함부로 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야야, 여러분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다가 자기들 나라에 큰 재앙이 덮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돌려놓은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싹 까먹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그런 사람들 많죠. 막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기독교 역사를 막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교회? 욕할 수 있죠. 교회도 사람이 만든 공동체잖아요. 그죠? 성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너질 수 있어요. 목회자들 욕할 수 있죠. 왜? 목회자 사람이니까. 목회자들 실수하잖아요. 죄값 치러야 되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면 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으세요. 하나님을 욕한 자는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뭘 하는 사람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골리앗과 블레셋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단편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강력한 사람이 된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예수님 욕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값은 그들이 치를 겁니다. 그들을 상대로 막 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다윗이 그랬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그 농담거리 삼고 막 장난치고 막 욕하고 그래도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용사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위축될 일입니까? 요새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약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얘기도 잘 못하고 뭐 교회가 어쩌저쩌고 뭐 그렇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돼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강력하게 나아가야 돼요. 다 좋다. 하나님의 이름은 욕할 수 없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길이에요.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완전히 피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군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또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할 때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위축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라는 걸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